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의 묶임이 됩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이 성지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높은 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순례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기까지 유대 광야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유대 광야길은 말 그대로 광야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의 길은 상당히 고통의 여정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험한 길을 가면서 이 순례자들은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노래를 통해 노래를 부르면서 이 순례자의 길의 그 고통을 이렇게 이겨 나갔던 것이죠. 그 시작이 오늘 시편 120편인데요. 본문에는 이 시편의 본문은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순례자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고통과 탄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기꾼들, 말을 함부로 하게 하는 사람들, 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들과 막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기꾼이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우리와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사기꾼과 기만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거짓말로 이렇게 고통이나 아픔을 주거나 혹은 또 해하려 하거나 또 정말로 그냥 이유 없이 뭐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마 인생 가운데 적어도 한두 번쯤은 고통을 당해 보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를 악하게 대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들과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나도 같이 몇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도 나중에 복수하는 장면을 보면 그렇게 속이 유쾌하고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과 평화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들과 평화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를 평화하게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 또 속이고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똑같이 맞대응하면 우리도 그들과 나중에는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메마르고 피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관한 기록이 있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가
이단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운 것에 대해서 주님의 칭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이단과 싸우느라 영혼이 피폐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옳은 것으로 고치기 위해서, 혹은 악한 사람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심지어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단들의 교리들로부터, 혹은 악한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에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 시절 때 이단과 싸우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2004년도 5년도가 전남대학교를 일대로 해서 각 광주 지역에 있는 캠퍼스 안에 신천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회장과 함께 이 이단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전남대학교 기독학생연합회 회장은 신천지 교도들과 자주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고,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는 사역들을 하다 보니까 그들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고소 고발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당시 3건의 고소를 당해서, 여러분 이제 3건의 재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재판이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 차례 재판을 하면서 또 수차례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 과정을 24살, 5살 청년이 감당하면서 변호사도 알아보러 다니고, 또 재판정에 가서 또 자기 변호하고 증언하는 이 과정 중에 신천지 교도들의 악행에 맞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심령이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전도사님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된 그 말을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는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과 대판 싸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야, 우리도 사역을 할 때 신천지 애들처럼 좀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 여러분, 그게 신천지를 칭찬하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런데 이 형제한테는 그 말조차도 신천지를 칭찬하는 말로 들릴 정도로 마음이 피폐해져 있어서 왜 신천지를 칭찬하느냐고 이렇게 전도사님과 막 싸움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가요, 악에 맞서 싸우다가 나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덩어리인 우리가요,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또한 기억하셔야 할 건 뭐냐면,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된 것으로 다 된 거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5장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해요. 2절을 보면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생명을 구하여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평화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또 5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또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그 선출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의 그 도덕적인 결함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편을 우리가 뽑기도 하고 저 편을 뽑기도 해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도덕적 결함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요, 사람의 악함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힘도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세상 사는 동안에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악해지고 우리의 심령도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게 1절입니다. 내가 고난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렇게 사기꾼과 기만자들, 그 악한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거나 그들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을 읽어보면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은 내가 한다. 너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말아라. 내가 반드시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화살과 쌀이나무 숯불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 억울한 마음, 또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탄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내 눈앞에서 나에게 악한 자들, 나를 악하게 대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내려서 심판하시고, 혹은 그들이 다 망해서 정말로 꼴 좋다, 정말 쌤통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바뀌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악한 자가 내가 보는 눈앞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믿음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구나,
내가 그들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구나. 내 믿음이 바뀌는 거예요. 본문에 시편 기자가 그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을 보면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다. 너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서 그들과 똑같이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똑같이 악한 사람들과 싸우면서 악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이 시편 기자도 스스로가 자신이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평화만을 생각하고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또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틀린 것은 옳게 고쳐야 하고, 나를 공격하거나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싸워서 이겨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의 본성 속에는요, 싸우고자 하는 호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그냥 그 즉시에서 그게 드러나고, 혹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속으로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내가 힘만 있어봐 반드시 복수한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나는 싸우기 싫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혹은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서 평화를 사랑한다는 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혹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주님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주님, 나는 평화가 내 삶의 목적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평화를 사랑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악한 자들 때문에 당했던 그 고통 속에서 고백한 탄식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로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구나. 이 메색과 게달은 아주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는 족속들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좋아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지금 탄식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시편 기자가 평화를 제의했어요. 그런데 평화를 제의할 때마다 거절을 당해요.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이런 형편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화해를 제의하고 평화를 제의할 때마다 싫어, 나는 너랑 싸울 거야, 이런 사람들 속에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평화를 사랑합니다.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 때죠.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나는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지,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의 본분은 화평케 하는 자이지, 이것이 생각나고 기억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속에 살면서도 자신이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고 화평케 하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원수와 원수된 자,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가로막았던 그 모든 장벽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자들을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면 우리도 평화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성경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으면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또한 가르쳐 줍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거룩함과 화평함을 힘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이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본분을 잊지 않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